옆에 있는 분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할까요? 오늘부터 이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는데요, 참 대단하죠.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는 베드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쓰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리빙 스톤. 오늘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반대말은 뭐죠? 죽었다라는 거죠.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을 가지면 안 되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지만 그 조카 롯은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하고 이 땅의 삶에 연연하다가 그만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죽은 소망이에요. 이 땅에 바라보는 삶은 죽은 소망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은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산 소망을 바라봤어요? 죽은 소망을 바라봤어요?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세상에 나가서 실컷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고 부질없는 헛된 세상의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가을 기도의 계절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문자도 보냈는데요. 자, 사진 먼저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그토록 통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철도와 육로를 연결해서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 1984년생 40살인 김정은은 이렇게 다리를 폭발하고 도로를 끊고 철로를 끊고 아웅선을 쌓고 이제는 우리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파 사진을 보면서 저거는 그냥 폭파가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폭파하는 그러한 사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원했는데 정말 그 허무하게 그 꿈을 폭발해버리는 저 김정은 정권이 참 미워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은 언젠가는 저 북한이 무너지고 정말 통일의 그날이 오고 우리가 마음껏 부산역에서 저 신의주역까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유럽까지 기차로 또 차량으로 이동할 그날이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진 보면서 절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이제 남북 통일은 물 건너갔네.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로 언젠가는 이러한 답답한 형국을 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앞에 절이 하나 생겼습니다. 세상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뚝딱뚝딱 식당을 차릴 줄 알았더니 점집을 차리고 말았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집에
맞은편에 절집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 딱 맞은편에 절집이 생겼어요. 물론 크지는 않지만 신경은 쓰입니다. 아마 외부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오면 아니 저기 뭐예요?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앞에 절이 생겼어요? 물론 안락교회 정문 앞에도 절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연히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 아직도 절과 무당과 점집이 많아요. 여기 시장 앞에 가면 아직도 여기 대나무 깃발 꽂아놓은 거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 바쁜 날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이 지역에 우상이 무너지고 오늘 또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되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었어요. 홍해 앞에 꼼짝없이 갇히게 됐어요. 뒤에는 군사들,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상황에 모세가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가만히 서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자, 결국 애국 군대 잡혀서 다시 다 끌려갔어요? 아니면은 그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예, 갈라졌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상황은 없습니다. 절망하는 인간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하인츠 구데리안이라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도 절망, 또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절망,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울 때 청년들이 절망, 또 가족 중에 중병에 걸렸을 때 절망,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은 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 달에 150만 원, 교회는 10명, 20명인데 매달 월세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까? 오직 했으면 총회에서 이중직을 허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목사님이 직업을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자, 다시 띄워주세요. 절망이란 상황이란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데 결국 누가 절망해요?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상황은요,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상황 앞에 우리가 굴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조셉 머피의 법칙 알죠? 머피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직장에서 운동회를 하려고 하는데 꼭 그날만 비가 와. 내가 오래간만에 친구와 만나서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데 꼭 그날만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한번 우연히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죠. 우리 인생에. 근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 불행한 일을 생각하면요 진짜 똑같은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우리의 맴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맴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절망, 지금 소망에 대한 얘기를 오늘 계속 할 거예요.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비참함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비참했던가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장로님, 권사님은 언제 비참했어요? 아니, 물어나 보라고요. 답 안 해도 되니까. 시작! 저는 청소년 때 차비가 없어서 친구한테 돈 꾸러 갈 때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친구한테 돈 꾸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십니까? 차비가 없어. 차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돈에 대해서 비참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안 되고 뭐든지 잘 안 풀릴 때 비참함을 느낍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절망 그리고 비참함에 뭐 하지 말라?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일 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가지고 있는 것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절대 여러분 코앞에 당장 어떤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물론 절은 망해야 돼. 이 땅의 모든 절은 망해야 돼. 그리고 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망은 낙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한 아주머니가 계란을 가지고 장날에 가서 계란을 팔러 갔어요. 자, 여기 연상동도 옛날에 장날이 있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장날이 있었겠죠. 장에 가서 온갖 모든 것을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장날. 계란도 팔고 집에 기른 강아지도 팔고 그 옛날 똥개 있죠? 그것도 장에 가서 팔아요. 10,000원씩에. 뭐 고추도 팔고 별별 걸 팔아요. 근데 이분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계란을 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갖느냐? 이 계란을 팔아서 지금 여러 번 계란을 팔아서 돈이 모아졌기 때문에 돼지를 살 거를 꿈을 가요. 그리고 돼지를 잘 키워서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나면 그거를 작은 송아지를 한 마리 살 계획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것은 돈 안 들죠? 자, 꿈꾸는데 세금 듭니까? 안 들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송아지가 되면은 송아지가 또 송아지를 낳고 야 그러면은 땅을 사고 밭을 사고 거기에 대울 같은 집을 짓겠다 하니까 막 얼굴에 웃음이 활짝 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 돌뿌리에 넘어져서요 위에 있던 계란이 다 팍싹 깨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꿈을 꾼 모든 것이 소망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소유와 물질의 소망을 두면요 그것은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소망을 갖는 사람은요 절대 작은 일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허파에는 산소가 필요하듯이
자, 숨 쉬려면은 산소가 필요하죠. 허파는.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에밀 브루너가 허파에는 산소가 필요하듯이 인생에는 살 소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은요, 가끔 구치소에 가보면은, 저도 서울 구치소에서 5년 동안 교화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사형수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왜? 언제 불러가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 보면요 완전히 체념했어요. 얼굴이. 무기징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죽어야 시신이 되어야 나가요. 그런데 10년, 20년형을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즐겁게 교도소 생활을 해요. 뭐가 있어요? 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 언젠가는 나간다라는 소망.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을에 좀 책 좀 읽어보세요. 빅터 프랭클린의 포로 수용소. 제가 이 책을 한 우리 교회에서 3번, 4번 소개했는데 이 책 사보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소고기 사는 건 아깝지 않아요? 책 사는 건 왜 이렇게 아깝습니까?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요 절대 책을 못 사요. 책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워서라도 읽어요. 자,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스타디를 했는데 그 민경윤 교수님하고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나치 포로에 잡혀갔던 의사가 살아나온 얘기,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나치 때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고 가스실에 가서 한 줌의 재가 나오고 비누로 사람을 갈아서 비누로 만들어냈을 때 그때 이 의사가 유일하게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소망? 내가 반드시 살아나가리라. 그래서 매일 아침에 뭐 했다고요?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죄수는요 어차피 죽을 거 면도해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간수가 반짝이는 눈으로 456번 나와! 그러면 이제 가스실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방 다 못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데려가서 가스실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는데 이 의사는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치가 망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매일 면도를 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간수가 나를 죽이기는 저거 좀 아까운 놈이야. 저거 죽이기는 좀 너무 핸섬해. 감옥에서도 꼭 교수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어디 가도 품격이 있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죠. 여러분 외모도 중요합니다. 외모도 우리가 잘 가꿔야 돼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조금만 읽어볼게요. 가능하면 매일 면도를 하여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하더라도 말이네. 자기가 이 깨진 유리 조각으로 하다 보니까 빵을 먹어야 될 급식 시간이 끝나가지고 빼앗긴 적도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 식판 그만 내! 그런데도 자기는 면도를 정성스럽게 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은 앞으로 살아나갈 거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후반부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이게 지금 소설이 아니고 실화라고 했어요. 자신이 히틀러에서 죽을 뻔했다 살아나온 사람 간증이에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유일한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잠재력은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공경을 인간적 성취로 바꾸어 놓는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몇 년 동안 인내했죠? 20년 동안 라헬 하나를 소망하며 저 여인과 사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버팁니까? 무려 20년이나 버틸 수 있어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소망. 누구?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시기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AD 6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불의 연단을 받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 근심하게 하나 불로 연단하여도, 따라서 합시다. 불로 연단하여도. 옛날에 불주사 안 맞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맞았죠? 우리 젊은 아이들은 불주사가 뭔지 모르죠. 옛날에는 주사 바늘이 귀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그리고 또 BCG를 놓은 거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결핵 예방 주사예요. 저도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불주사 있어요. 그렇죠? 애들이 그거 안 맞으려고요. 난리를 치고 도망가고 선생님은 잡으러 다니고. 기억나십니까? 그 애들이 불주사 안 맞으려고 막 울고 막 난리를 친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하고 세대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불주사를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결핵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를 더 병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주사를 놓을 때가 있어요. 거절하지 말고 잘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줘요. 비바람을, 어둠과 구름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했죠? 1년 12달 항상 햇빛만 쨍쨍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사막화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때로 먹구름도 주고 비바람도 주고 태풍도 주고,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둠이 짙을수록 반딧불 하나에도 소망이 생기는 법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 말을 꼭 집어넣고 싶었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반딧불 하나에도 소망이 생기는 법이다. 자, 깜깜할수록 작은 불빛이 더 우리에게는 소망이 다가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옛날에는 호롱불로 살아갈 때가 있었죠. 그 전에는 호롱불도 없을 때는 반딧불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펴고 과거 시험을 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반딧불로. 그걸 뭐라 그래요? 형설지공이라고 하죠. 형설지공이 뭐예요? 그 반딧불이라는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오늘 또 소망의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살 소망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숨었어요. 보여주세요. 카타콤. 자, 무시무시하죠. 저기다 해골을 빠가집니다. 그리고 저 중간중간은 정강이 뼈,
사람이 영락공원에 가서 우리가 죽잖아요. 태우죠. 그러면 가루가 남는데 무덤에 묻으면은 뼈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무덤에 있으면은 물론 화장하면 다 타지만 무덤에 20-30년 동안은 저렇게 남아요. 이 머리뼈가 제일 단단해요. 그리고 이 팔, 다리 뼈 요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자, 카타콤을 직접 가본 사람의 사진입니다. 왜 그래요? 로마 군사들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도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결혼식 예식장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학교가 있었어요. 완전히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 거기에서 살고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햇볕을 보지를 못해요. 평생 거기서 태어나면 애는 거기서 또 죽어야 돼. 나오면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절망 속에서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오직 산소망 대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살 된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실제 얘기예요. 이 청년이 나중에 찬송가를 썼어요. 그 찬송가를 좀 이따 찾아볼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 37살. 이 청년은 어느 공장에서 일했냐면은 그 캐비넷 공장 알죠? 캐비넷. 이게 맨날 아침에 뚝딱뚝딱 망치로 캐비넷을 두들기고 피고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기쁨으로 일을 못해요. 예수는 믿어도 맨날 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원망 불평.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지?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네? 내가 가정부를 하네? 내가 식당에서 물건이나 나르네? 맨날 인생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청년이 똑같이 그랬어요. 부모 잘못 만났다고.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의 한 개척교회 목사이신 존 하이야트 목사님의 요한복음 3장의 설교를 들었어요.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죠? 거듭남.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세례식이 있어요. 이번에 세 가족 중에 몇 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이 청년이 변화가 됐어요. 그때부터 콧노래를 부르면서 캐비넷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인생이. 그런데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분이 나중에 공장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나중에 회사가 확장이 되고 나중에는 기업의 총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55세 때에 찬송가를 하나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게 바로 488장. 빨리 찾아보세요. 488. 여기에 왼쪽 편에 작사가 나온 거 알죠? 오른쪽은 작곡가, 왼편은 작사. 4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왼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에드워드 모트. 그렇게 써 있죠, 영어로. 1834년. 자, 이 찬송가 작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니까
찬송가 가사를 썼잖아요. 여러분은 찬송가 가사 하나 써본 적 있어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쓴 찬송가가 여기 있냐고요? 없지요. 그런데 이분은 공부도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찬송가의 가사에 떳떳하게 작사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꿈이 있다고 했죠. 제 이름으로 된 찬송가는 아니지만 복음송가 10곡을 제가 만들고 주님 앞에 가기로. 이 김석균 이 목사님이 자꾸 기다리라고 너무 밀렸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압력을 놓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 달라고.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복음성가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성령으로 거듭날 때 베드로 같은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오늘 이 에드워드 모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쓰심을 알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어제 여러분 뉴스는 안 봤지만 이 연산동에서 어떤 사람이 6층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도 어떤 뭐가 절망이 됐기 때문에 그 건물에 올라가서 떨어졌겠죠. 이 교회에서 1km 범위 내에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이 취업이 안 돼서 떨어졌던 뭐가 떨어졌던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 죽고 말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절대 여러분 어떤 절망이 와도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가 되어 절대 여러분 나쁜 생각을 품지 마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친구야 절대 나쁜 생각 하지 말아라. 자, 얘기해 보세요. 시작. 신앙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한 가지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알곡처럼 더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려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죠? 키질 하는 거잖아요. 키질 안 해봤어요? 이게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민속촌 좀 가봐요. 키질이라는 게 있어. 아무튼 거기에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하면은 선풍기로 틀면은 이게 부풀레기나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더 쏙쏙쏙 더 안 날아가고 꽉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아느냐? 시험을 잘 참는 사람은 알곡 신자야. 환난을 잘 견디는 사람은 알곡이야. 근데 가짜 쭉정이는 뭐예요? 작은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팽 하고 주님을 떠나서 도망가. 이게 가짜 신앙, 쭉정이 신앙. 이런 신앙은요 다 모아다가 뜨거운 불에 태워버려요. 이거는 쓸모없죠. 그거는 이제 방 따뜻하게 만드는 겨 알죠? 겨, 알곡과 겨. 결론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 구원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도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다 산 소망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